오늘 말씀의 제목은 뉴입니다. 새롭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욕구 때문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신상품을 찾고 구매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난해 나온 옷만 해도 이미 뭔가 유행에 뒤처지는 듯 마음이 들고 괜히 낡아 보입니다. 핸드폰은 작년에 살 때만 해도 분명 최신 기종이었는데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르게 됩니다. 매일 똑같은 것 먹는 것이 지겨워서 우리는 자꾸 새로운 음식을 찾습니다. 한식만 먹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패스트푸드도 먹고 중화 요리도 시켜 먹고 파스타, 피자도 먹고 베트남 쌀국수, 팟타이도 시도해보고 탄탄면, 똠양꿍 그리고 딤섬, 이제 더 새로운 것이 없나 찾고 찾으며 정통 유럽 식당, 중동 음식 이런 것들을 찾게 되고 갖가지 디저트와 커피 등 너무나 다양한 음식들을 자꾸만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 여행도 다니고 온갖 취미들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 이젠 새롭다 못해 괴상해 보이는 것들도 생기게 되고 새로운 것을 찾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한지 자꾸 옛날로 돌아가 복고가 유행을 탑니다. 최근에 응팔, 토토가 등 그런 것들이 그러한 흐름의 모습이겠죠. 기업들은 자기 제품이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피력하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한 광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전부입니다. 얼마나 과대 광고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새로움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새로움을 찾는 것이 때론 너무 지나쳐져서 애인도 새로 찾고 바람을 피고 마약이나 범죄 등의 나쁜 길로 빠지게 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미 있던 것들이 다시 생기고 사람들은 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한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있을까요? 이 새로움이란 단어는 저희 목회팀이 개척할 때에도 늘 씨름해야 하는 주제였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것들과 차별성 있는 새로운 목회를 하기 저희들도 원했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기대를 받았고 그래서 이 새로움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새로운 교회라는 이름도 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젊은 목회자들인데 과연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 돌봄 교회는 새로운 교회일까? 셋이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로 셋이 한다고 해서 새로운 목회일까요? 새로운 교회일까요? 팀목회뿐만 아니라 콜라보 설교도 시도해보고 양심이라는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추수감사절도 생략하고 요새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생략합니다. 좀 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위주로 우리는 더 집중해보자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고민이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목회일까? 새로운 교회일까? 늘 저희 셋이 머리를 싸매고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을 해봐도 저희보다 인생의 선배이신 우리 목사님의 그 충고 한마디의 참신함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면 참 우린 부족하구나, 우린 과연 정말 새로운 것일까? 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 자체도 사실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변화에 빨라서 오늘 예배처럼 순서가 바뀌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그것에 흥미로워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또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설교자로서도 이 새로움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야 하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이 역동적이고 새롭게 다가가도록 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말씀 전하는 그 역할이 주어졌는데 과연 나는 지난주와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물론 설교자는 도구이죠. 하나님의 그 조명을 받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이 창작의 고통 속에 완성된 이 설교문을 들고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한 이 전도서의 지혜자의 말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 과연 새로움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엔 매일매일 새로움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 똑같은 삶에 지쳐가고 계십니까? 지난주 우리는 종말에 대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배고픔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새로움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오늘의 이 말씀의 꼴, 이 음식, 영혼의 음식을 받아 먹으시기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짝수, 자매들이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다시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내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외모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이 있도록 여러분에게 우리를 자랑할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참 멋진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목회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높여지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잘됨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미친놈 취급당하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미친 것이 아니죠. 그는 성도들을 위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냉철한 지성을 속에서 조언하고 통찰력을 가졌던 지혜로운 목회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하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인생이 어떠한 삶인지 알고 계셨고, 그리고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 인생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고 계신데 우리도 알기를 원해야겠죠. 그리스도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4장과 5장을 통해 배웠던 내용들은, 첫째는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이 땅 가운데서는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성도의 삶,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성취될 종말론적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을 기억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이 5장에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인생의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17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인생의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은 이전의 삶과는 다르다, 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하였는데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론 이런 표현을 하며 살아갑니다. 변하지 않는 자신의 삶의 모습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의 삶의 한계에 짓눌려서 이번 생엔 글러먹었어 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바뀌지 않는 타인의 삶을 비판할 때에도 저놈은 이번 생에서는 어림도 없어 하며 새로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완전히 버려버리죠. 이런 표현은 이번 생에선 그렇고 다음 생에선 그럴 수 있을까? 윤회사상에 기반한 반성경적 표현이죠. 이번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 동물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남자가 여자가 되어서 태어나든 상관없이 다음 생에서, 그렇다는 반성경적 표현입니다. 농담으로라도 우리는 이런 성경과 먼 이야기들을 안 하는 것이 좀 더 덕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것이 아니라 이 표현에 담긴 새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 인생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울 것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인생은 분명히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울 수도 있고 새로워져야만 하는 인생들입니다. 타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저 놈은 안 바뀔 거야. 저 여자는 안 바뀔 거야. 라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모르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지는 것일까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우리 아까처럼 형제들이 먼저, 자매들이 다음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인생의 새로움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그 사로잡을 정도로 강력한 그분의 사랑만이 그리스도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사랑입니다. 세상엔 이런 사랑이 또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놀랍죠.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때로는 죽음을 불사할 정도의 사랑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때로는 잠시 삐뚤어지려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을 배신하며 끝까지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숭고한 부모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 자신의 욕심을 투영할 때도 있을 것이고, 자식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일까 알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삶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향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에게는 죽음을 이기고 자녀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능력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아픔도 눈물도 없는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 인생이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전엔 자신을 위해 살며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죄인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화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변화를 받고 있으며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 사랑으로 누리는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새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참된 새로움은 없습니다. 만약 바울이 살아서 현재 한국교회에 살아있는 목회자로 시대를 주름잡는 목회를 하고 있을지라도 그 새로움은 그 유명한 목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바꿔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골 교회에서 노인분들 3-4명만 모시고 하는 목회자일지라도 그 무명의 목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신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 앞길 건사하기도 힘든 위태로운 그리스도인 직장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능력은 그 직장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직장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다른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죄된 삶이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누리는 새 생명입니다.
새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찾지 마십시오. 새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줄 수 없고, 바람피는 그 새 애인이 진짜 새로움을 줄 수 없고, 허영심 넘치는 신상품이 줄 수 없고, 이곳저곳 다니며 누리고 싶은 그 어딘가에도 진짜 새로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새로움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창조입니다. 창조라는 표현은 우리를 조금씩 개조시키고 발전시킨다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움이란 우리를 개조시키고 레벨업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새롭게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새로 태어난다니 무슨 말이지? 니고데모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종교적으로 노력해야 되나? 도덕적으로 노력해서 나를 발전시키고 내가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면 몇 레벨쯤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엄마 뱃속으로 막 다시 기어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는 건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새롭게 얻게 되는 이 생명의 삶을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새롭게 태어난 인생, 그리스도 인생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새로운 창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로 설명됩니다. 피조물은 그 순간에 스스로 내가 이제 창조되어져야지 하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였습니다. 구원도 창조의 연속상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의 구원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또 다른 창조의 모습입니다. 우리 구원은 마찬가지로 스스로 내가 구원받아야지 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 인생의 이 새로운 삶은 이 땅 가운데 어떤 내용을 품고 있을까요?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내용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내용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월수반을 다니던 걸 화목반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장난 개그 목회자들이 많이 하는 거 제 아내가 굉장히 싫어하고 경계합니다. 그렇지만 직업병인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저도 자꾸 해보게 됩니다. 화목입니다. 화목. 우리의 삶의 내용은 네, 죄송합니다. 네. 화목이란 원수들 간의 일치와 화평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월수반에서 화목반으로 간 겁니다. 네. 네.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워지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원수였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새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원수가 아닌 그분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될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맛보기라도 좀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그 친밀함을 누리는 순간은 마치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곳에는 기쁨과 평화가 넘칩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아 보였던 부부가 치열하게 싸우고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앞세우며 상처 주고 그 서로의 연합이 분열되어지기 시작할 때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마누라가 왼수지, 저 바깥 양반이 왼수지 하면서 적과의 동침, 그 냉전이 지속되게 되는 것이죠. 그 싸움에서 화해될 때 오는 그 평안함들 아마 다 부부싸움 하면서 한 번씩은 느껴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삶엔 절대로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마치 부부가 화가 나서 싸우고 나서 자존심이 세가지고 난 괜찮아 하고 뻗대는 모습과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삶은 그 자체가 지옥의 삶입니다. 지옥은 지옥불의 그 고통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되어 단절되어 버리는 그 고통이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 자체가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 전세도 월세도 아닌 자가로 누리게 되는 황금집이 아닙니다. 멋진 디자인과 신상으로 나온 황금 연료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빠와 영원히 하나 되어 누리는 화평과 기쁨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목이란 그리스도의 인생, 새로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화목엔 또다시 구체적으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즉 바울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여기서 권한다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보실래요가 아니라 구걸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긴급함이 느껴지는 단어로 이야기하며 단호한 명령어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돌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움을 입어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고 했죠.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성과를 이루어내거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인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질 종교적 열심이나 도덕적 열심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새로움은 매일 똑같은 일생이 지쳐가지고 벗어나자, 일상을 탈출하자, 일탈하자 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특별하고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그 일상의 삶을 진득히 감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인생의 참된 새로움이란 새로운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새로움입니다. 그 과정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바울은 그 이후에 한 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19절 후반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말씀을 맡기셨다, 바로 화목해하는 직분을 맡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한 자가 될 뿐입니다. 우리 돌봄교회 성도님들과 저도 이런 직분과 부르심 앞에 그러한 자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것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 새로운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새로움을 입은 그리스도 인생은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 열매를 맺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떤 식으로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인생을 통해선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 인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3주간 그리스도 인생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곳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바로 새로움이 가득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사역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화목함을 이룬 우리가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의 고백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나의 지체들입니다. 저 밖의 세상의 사람들도 화목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3주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인생은 새로운 삶이라는 것,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지난주는 무엇이었죠? 우리는 새로워진 이 삶 속에 살아가지만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받지 않은 완성될 그 구원이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가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그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배고파하며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종말론적 삶이죠. 그러나 첫째 주에 뭐라 그랬죠? 종말론적 삶이 비관론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이 고난과 핍박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며 슈퍼잡초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봄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인생으로 변화받고 마지막 때까지 낙심치 말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